안녕하세요. 교회 안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 전체를 한 몸에 비유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이론가들 역시 황제를 머리로, 시민들이 각자 고유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라고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대립 개념을 써서 한 쌍씩 제시하는 이유는 대립적 위치에 있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한 성령의 세례에 참여할 때는 그 대립과 차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대립과 갈등과 차별과 반목을 해소시키고 일체의 차별성을 보다 큰 통일성으로 전환시킵니다. 그 모든 차별성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그 하나 되는 자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세례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경험을 성령을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침내 베푸는 것을 상상해 볼 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례받다라는 헬라어는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잠긴 배를 세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는 물에 철저히 압도된 것입니다. 배가 물 밑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물이 배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것처럼 성령을 생명을 주는 물로 상징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마시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영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마신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시게 됐다라는 동사는 부정 과거형으로 단 한 번 발생한 과거의 행동을 말합니다. 한 성령, 한 몸을 강조함으로써 파당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와 개체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로 남들을 판단해서 지체들을 실족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독립성을 말합니다. 몸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몸에서 독립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발이 손에 비해 천대받는다고 해서 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해도 결코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눈과 귀로만 되어 있는 몸은 몸이 아닙니다. 몸의 각 지체를 은사와 관련시킨 비유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만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은사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나 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바울은 몸에 대한 비유를 창조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스토아 철학이나 영지주의 사상과의 차별성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그 지체와 더불어 다양성과 통일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발과 귀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논리 구조가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향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면 20절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다양성에서 단일성으로 향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 로마의 정치 및 수사학에서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사용되어 왔던 몸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온 후에 이것을 뒤집습니다. 바울 시대 철학자들은 몸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신분상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에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이론가들은 도시라는 몸이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들어서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에게 통치 계급을 위해 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강자를 향해 약자 혹은 경멸당하는 자의 소중함을 인정하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열등감을 느끼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임을 인식하라고 호소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으로 하나의 특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까? 강자로 느끼든 약자로 느끼든 그것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서로 다르게 만드신 내 곁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요.